다시 쓴 날 아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사실은 다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또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의 목숨을 뺏으려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비싼 향유 온전한 나도 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10근을 드리든 100근을 드리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돈 몇 푼을 훔치려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잠깐의 사람으로부터 보는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혼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따르지만 이제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못 죽일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려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인가를 조금 얻어낼 것이 없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하고 교차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 목숨까지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습니까? 아끼시겠어요? 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참 부끄러웠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데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에게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떠내려서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대로 계시면 그분 혼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많은 열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는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데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도다.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인간은 선택하는 거예요. 믿는데 뭘 더 사랑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려고 왔는데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는데 목숨까지로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온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한번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귀하다. 그런 의미죠. 광야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음식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심판받을 만큼 받는 가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양념이 없어서 불평하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처럼 되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곧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2024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달아 하라서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지금 흘러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 부어 주는데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주시냐고 풍성하게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가치와 의미, 그 승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영광 그리고 잠시 배부른 한 끼의 식사 이런 것들에 머물러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적인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과 진정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